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를 어떠한 큰 주제로 살펴보고 있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올 한 해의 주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구원이요, 어떻게 받은 것이죠? 믿음으로 받았고,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이렇게 계속 많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그냥 식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은 이 믿음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믿음, 내가 믿었다, 이 믿음이 내가 잘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 믿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행실로,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누군가를 보내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앞에 부분에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에 대해서 말하다 보니까는 이 변화들, 행실들, 이런 부분들이 자꾸 강조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믿음, 진짜 믿음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교회를 나온다, 저 사람이 변했다, 이게 사람들 눈에 봤을 때 그런 척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못 속인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들 앞에서도 설교할 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못 속인다, 이거 아이들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엄마는 속일 수 있어, 그죠? 저희도 이제 보면은 뭐 엄마, 아빠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막 속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 다 드러납니다. 정말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어떠한 행실로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그 행실들, 행함들, 이게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지거든요. 그것이 정말 믿음으로 행하였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이 부분을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어도 물론 어디 가죠? 천국 갑니다. 그런데 지금 천국 갔다가 우리가 막 가슴을 치며 후회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됐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제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되는데, 지금 천국 가서 얼마나 하나님 보기가 부끄럽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이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이 5장까지 마지막 이제 왔어요. 다시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정말 나는 구원받은 성도가 맞는가?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함께 보실까요?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믿음이니라 라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굴까요?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거는 나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마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을 이기며 살고 싶으십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해야 되는데 정말 이기고 싶으십니까? 아멘. 예. 근데 여러분 세상을 이기며 산다라는 게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상을 이기며 산다라고 하니까는 마치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을 세상을 이기며 사는 성도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를 제대로 살펴봐야 돼요.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라고 하면은요, 지난주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졌냐면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5장 3절까지 4장 마지막에도 우리가 전체적인 그 주제가 뭐였어요? 사랑이었어요. 사랑. 그래서 지난주에는 말씀 제목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라. 지지난주에는 진짜 부흥이 사랑 부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 형제를 하나님의 계명으로 여기고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것만큼 세상을 이기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이번 진짜 한 몇 달을 지내오면서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간증을 했지만은 23년, 24년 지금 뉴질랜드에서 살면서도 여러분 제가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저라고 누구는 만나는 이 만남조차가 좀 불편한 분도 있어요. 심지어는 사역자들끼리도. 그런데 이 1대1 그림전도 세미나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 연락하라는 거예요. 다 카톡하고 전화 드리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미운 사람 한 명도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이가 드니까는 뭐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사람도 없어지는 것 같다고. 근데 제가 그랬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원수도 사랑해라 하시니까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 연락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이 땅의 교회들이 부흥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부흥이 아니라 저 교회도 부흥되고 저렇게 힘든 교회도 정말 다시금 부흥, 말씀으로 복음으로 일어나서 부흥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께 연락해서 목사님 세미나 참석해서 복음으로 무장하시고 전도하시면서 교회가 일어나는 거 봤으면 좋겠다고,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새벽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이 몇 달간 이 세미나를 준비하는데 제가 막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왜 여기 이제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거의 한 3달 전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신문 광고 내고 포스터 만들어서 막 여기저기 붙이고 다니고, 이게 이제 계획으로 했거든요. 3달 전에는 신문 광고, 2달 전에는 포스터 만들어서 붙이고 찾아다니고, 1달 전부터는 온라인 광고, 막 이렇게 아주 계획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압박감이 오는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10명밖에 등록을 안 한 거예요. 막 피가 막 마르더라고요. 막 거절당하고 막 이러니까는 기도하는데 지난 주일 새벽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거 시키셔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거절당하고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 작은 교회, 여러분 보시면 저희 교회가 성도 작년 성도는 15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세미나를 준비하게 하시나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권경태 목사야, 교회가 작지 하나님이 작냐? 내가 작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으로 막 이렇게 경험이 되어지는데, 맞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작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는데 정말 지난주부터 한 명 한 명 막 더 막 늘어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번 이 한 몇 달을 경험하면서 이 요한 1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경험됐어요.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구나. 사랑하며 사는 게 마땅하구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구나 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면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이 당시에 많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목숨 걸고 예수 믿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삶에서 확인하며 사는 성도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세상 속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격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살면서 내가 세상과 너무 잘 어울리면서 산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가 많은가? 나는 왜 이렇게 세상과 친하지? 세상과 막 반대가 되어져야 돼요. 세상 속에 있으면서 막 세상의 공격을 받고, 세상에 막 핍박을 받고, 세상의 유혹을 받고 하면은 이게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 부분에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 세상과 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행함으로, 행실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똑같은 어쩌면 시험과 공격을 받습니다. 왜? 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물론 이런 세상의 공격, 사단의 공격, 유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냥 눌러 앉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실까? 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대적하여서 막 어떻게 해서든지 몸부림치며 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합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정말 이 세상에서 신앙 지키며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싸움을 싸워 나아가라는 거예요. 또한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이에요.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면서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앞에 부분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의 악의 뿌리가 되다니 하면서 세상 속에서 이 재정 싸움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런 유혹들, 그런데 이런 유혹들을 피하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도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자꾸 싸워서 이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것을 맛봐야 돼요. 내가 또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이겨냈구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믿음 주셔서 내가 이길 수 있게 되었구나. 이 선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누구죠? 구원받은 자,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자가 아니면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면은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은 세상에서 그냥 세상에 물들여서 세상에 있는 게 너무 세상에서 지고, 세상에 그냥 거기에서 물들려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짝하면서 세상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시작 부분에서도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사귐이 너무 좋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본바고 또 손으로 만진바고 그렇게 교제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참 성도가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과 싸우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싸우고 있나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이 세상과 싸울 때에 능히 싸울 수 있는 용사가 되기를 원해요. 잘 싸워 나아가는 용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로 다시 넘어가 보세요. 시작 부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 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기느니라 라는 이 단어가 어원으로 보면은요, 이런 단어인데 니케오라는 이 니카오라는 어원에서 왔어요.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오버컴이에요. 오버컴이 무슨 뜻일까요? 극복하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게 압도당하다, 압도해서 이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세상을 이기는데 그냥 간들간들 막 겨우겨우 막 싸워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올림픽에서 막 서로 아슬아슬하게 해가지고 겨우 이겼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느냐, 완전히 압도해서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overcome.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overflowing. 사랑이 이렇게 간당간당한 게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냥 막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막 이게 간당간당한 게 아니라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데 있어서도 그냥 막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이 세상을, 사단을 밟아 이기고 넉넉하게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는, 준비하다 보니까는 막 이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맞아, 하나님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죠. 믿음을 가지고 이기라고 하신 것이죠. 이런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강사님들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한 장로님이 중간에 급하게 가셔야 돼가지고 어제 밤 비행기로 가셔야 되는데, 어젯밤에 공항에 갔다가 이 에어 뉴질랜드가 또 캔슬이 된 거를 자리에 가서 알았어요.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오늘 새벽 비행기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다시 그 장로님을 모셔다 드리고 왔어요. 이 장로님이 조용근 장로님이시라고 80이세요. 6월 25일이 요번 이제 생신이셔가지고 여기 오셔서 이제 팔순을 하셨는데, 1966년 한국의 국세청이 처음 시작됐을 때, 그때 구급 공무원으로 이 세무소에서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20살에 36년간 국세청에서 이제 대전 국세청장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현역으로 계시면서 제가 이제 3일을 같이 있었죠. 이제 모시고 다니시면서 간증을 듣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80세까지 지금까지 너무 현직에서 힘있게 막 사역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하는데 간증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특별히 재정에 관한 이 간증이 막 뭐 나오는 말마다 간증이에요. 지금 장학재단이, 이제 만드신 장학재단이 몇 천 명의 어린이들을 후원하고 돕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막 5천만 원으로 시작했던 그 장학재단이 지금 막 몇백억의 이런 장학재단이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장로님의 그 삶에서 막 그 넉넉하게 이긴, 그 승리한 그런 일들이 막 이렇게 저한테도 막 이렇게 전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그렇지,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든지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이지,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세미나도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면서 막 부어주실 은혜와 이 이후에 우리 교회와 또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실 축복들이 막 기대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보았을 때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마치 실패한 것 같고, 목숨을 그 위에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어떻게 하셨죠? 밟아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에서 다 치러진 거예요. 사단이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서 죄의 값을 다 치르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이 복음,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오버플로이 처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대로요, 그냥 승리가 아니라 넉넉하게, 이런 승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구체적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승리를 어떻게 주시겠다라는 걸까요? 믿음으로 주신다라고 했는데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이 바로 뒷부분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 8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왜 갑자기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물과 피로 오셨다라는 것, 또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신 것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죠? 예수님께 속하여지고 접붙임이 되어지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요. 연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물로, 피로,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다. 이때 삼위일체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연합으로 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요. 증언하는 이는 셋이니. 8절에 시작.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연합,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연합되어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나를 보면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삼위일체는 성경의 여러 가운데에 말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번 주에 우리가 1:1 그림전도 세미나를 할 때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거예요. 항상 강조하지만은요, 저는 제 제자 만드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게, 정말 목회 끝날 때까지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 생각을 늘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지키고, 제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가 먼저 지키고 우리 성도들 만나는 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함께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 말을 했는지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사람의 증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뭐 재판을 나가면은 이제 증언이 필요하죠. 뭐 이렇게 레터도 필요하죠, 그죠? 예, 레터도 필요하고,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제가 이렇게 보증해서 씁니다. 증거를 제출하고 증언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는 우리가 말하는 증거보다 뭐라고요? 더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증언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말씀, 성경, 이 말씀.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계속 이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나타나는 특징,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맞는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세상이 편하고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지, 세상과 싸울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요. 세상을 싸우며 능히 싸워서 넉넉하게 승리하며, 그렇게 하나님, 우리 주님과 성령님과 연합하여 넉넉하게 이기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5장 31절 32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가 내 입으로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은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증언하신 말씀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2025년 한 해의 주제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치게 하라.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맞닥뜨려서 싸워서 능히 싸워서 이기고 넉넉하게 승리하며 주님과 연합하여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